네, 여기 나와 있는 그 방넝쿨의 사랑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스럼 없이 나아가듯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야단 맞고 혼났더라도 한바탕 울고 나서 그분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게 야단치시면 완전히 등을 돌리려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자녀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짐 싸가지고 나가면 철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야 되는데, 침체될 때도 담대하고 실패했을 때도 담대하고 부족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뜻 믿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 조금 믿는 듯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고집 피우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워 좋을 일을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에스라에 의하여서 에스라서를 여러분 보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말씀으로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후에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되었으면 이제, 근데도 이렇게 여전히 그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이 귀환한 남유다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냥 이들 생각에는 귀환할 때 사실은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여겨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의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는데, 이 경고라는 말은요 운반하다, 옮기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이것은 부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엄중한 메시지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부담이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자유해지게 만들겠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부담과 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로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이 말씀은, 이러한 위협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로 부르시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옆집 아이를 혼내지는 않잖아요. 옆집 아이를 옆집 아이가 시험 못 봤다고 때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내 부모는 내 자녀를 정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여서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들 때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 경고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때로는 침체나 회의의 늪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있냐면 이 지금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이렇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으로 대변되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방식으로 물론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들의 그런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부로 눈을 돌렸던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해야만 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2절 후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참 신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이제 3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읽고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초월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어떤 내가 인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무언가 나에게 더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던 것들이 한둘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줘야지만 그 부모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참, 근데 이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막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를 그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만 해도 참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에도 처하고 이렇게 빈궁에 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또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증거 자료를 말씀하세요. 4절에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해서요. 이 에돔의 후손들이 이게 좀 야비한 짓을 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오바댜를, 여러분들이 구약의 오바댜를 읽어보시면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들일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바위에 숨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가지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면 오바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하면서 13절까지 보면요 오바댜 1장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지금 에돔의 후손인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멸망당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수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무너뜨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남유다 귀환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악행을 갚아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돔이 정말 이렇게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같이 가서 약탈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남유다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없게 되어져 버림을,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는 왜소하신데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더 크시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신앙도 우리가 막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커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할 때는요, 주로 그 비교가 우리가 뭐 얼마나 더 말씀을 읽는지, 얼마나 더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하면서 사는지에 대한 비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그런 거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 사람의 자녀들은 왜 저렇게 되며, 이런 비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해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맞바꾸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불만족 가운데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말씀처럼 경고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경고를 받으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회개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